자, 우리 여전제 식구들 우리 특송하니까요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라고 하지만 부끄러워가지고 뒤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자, 앞에 나와 계신 분들 많이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빈자리다 천사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특송할 때 대부분 다 나오면은 몇 명 안 앉아 계시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힘있게 찬양의 가사가 참 정말 은혜롭죠.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세상의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 베푸신 통로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 옥중서신들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되어서 먼저는요 가택연금을 받아요.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거든요. 처음에는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때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한 거라고요? 바울이 1차로 가택연금을 받았을 때 기록한 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권 옥중서신이 이때 기록되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려울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누군가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연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말 다가오는데 연말만 되면 올해 너무나 힘들었어. 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11월달 셋째 주 되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나에게 붙여주셨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첫째는 바로 누구를 살펴보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살펴보느냐? 14절에 두 사람이 나오죠? 14절에 두 사람 누구 나와요? 누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 요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12절에 에바브라가 나오는데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 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보니까 에바브라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 옥중사진 중에서 또 빌레몬서도 있잖아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어디 출신이라고 제가 1장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골로새 출신이었어요. 자,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그때 바울이 이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였던 에베소 도시에 3년 동안 기거하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아지면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 어떤 서원?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점 이름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골로새란 지역에서 에베소란 도시에 왔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3년 동안 기거하면서 바울에게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3년 동안 받은 다음에 바울이 또 파송을 했겠죠. 고향으로. 골로새로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집이었다? 바로 빌레몬서의 주인공이었던 빌레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써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났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난 겁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거 맞긴 한데 그 영혼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육신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육신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영혼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나 주중에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가 남자는 XY, 여자는 XX 아닙니까? 그죠? XY나 X 염색체 있는 사람들은요 엄마와 아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근데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기 때문에 바로 X밖에 없는 거죠. XY나 XX가 있어야 되는데 X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확실히. 그죠? 네. 바로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동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그 로마로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1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이들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 교사들이 이 휘둘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을 가리킨 에바브라가 이 두란노 서원에서 파송받은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울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늘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바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wrestling이라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레슬링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레슬링, 그런 레슬링 말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레슬링 무슨 얘기냐면 씨름이에요, 씨름. 우리가 그 한국 고유의 씨름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레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레슬링 하듯이, 씨름 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땀이 뚜두둑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어요. 이게 바로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던 대표적인 예가 또 창세기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씨름하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이 야곱이 기도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 기도는 하죠. 사역자를 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영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저를 더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름만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에바브라는요, 이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또 어디를 더 기도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또 어디를 위해서 또 기도했다고요? 히에라볼리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바로 골로새 지역 옆에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또 옆에 있는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였다고요. 이런 지역에 간절히 기도해주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가르쳐 왔고 또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다 말이야. 했다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에바브라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뭐 구역장님, 권찰님들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까? 간절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하나님이 그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누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가 14절에 나오죠? 사랑을 받는 누가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하고 있죠? 직분이 뭐였어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예, 누가는 당시 의사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죠. 자,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러분 주치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을 항상 살펴본 거죠. 바울이 육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어디가 힘든가,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불편한가 늘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 하면서 챙겨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가가 가장 가까이서 자주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바울이 어떤 모습만 보고 아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사니까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진단을 해줄 거 아닙니까? 진단을 바르게 해야 또 처방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처럼 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도요, 바울을 그래서 날마다 찾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 의사 누가의 존재는요, 너무나 감사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을 받을 때 몸이 사실 성치 않았을 겁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는 동안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심지어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았죠. 여러분 태장 아시죠? 예, 태장. 간혹 가다가 사극에 보면은 어떤 그냥 사또가 어떤 잘못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어떤 물증도 없는데 매우 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진범도 아닌데 맞기 싫어가지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태장이거든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래서 태장 맞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자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건 종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 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대 맞아도 진짜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태장을 40에 하나 감한 정도 맞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이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몸이 엉망됐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굶기도 했습니다. 위장 장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난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의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딱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누가는요, 의사로서 바울의 육신을 돌봐준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 아플 때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디 아프다, 어디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의사인 누가에게 조언도 구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누가를 통해서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택연금 받으면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의사 누가가 떠오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처럼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통로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바로 누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누가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누가처럼 정말 주의 사역자들이 있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채우십니까? 은혜의 통로를 통해 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가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손길이 부족하다라거나 어떤 뭐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어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느껴진다면 그냥 하나님 이 사람에게 다른 통로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가처럼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잃지 않을 때 우리가 끝까지 이처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대마가 나오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대마를 소개하거든요. 자, 빌레몬서도 언제 썼다고요? 바울이 가택연금 당할 때 썼던 게 바로 빌레몬서도 썼거든요. 이때도 이 바울은 이 대마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대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2번 옥에 갇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가택연금,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하나는 언제요? 바로 참수당하기 이전에 마지막 진짜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에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다음에 바울이 참수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터에
지금은 수도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왜 세분수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분수. 분수가 이렇게 쏟아났다 해서 세분수거든요. 바울이 참수당했으니까 이제 그 망나니한테 목배임을 딱 당한 다음에 그 목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목이 뚝 떨어졌는데 3번 땅에 튀겼대요. 탕탕탕 튀겼는데 튀기는 곳마다 분수가 쏟아났다 그래서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천국의 계단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천국의 계단, 뭐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라고 하는데 왜 천국의 계단이냐? 거기에 지하실에 뭐가 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한 1평 남짓한. 거기에 이제 참수당할 때까지 갇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은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가택기금을 받았다가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재판을 받거든요. 처음에는 풀려났어요. 가택연금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어느 날 네로가 미쳐서 로마에 화재를 일으켰어. 로마가. 그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켰는데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퍼뜨렸느냐? 로마 황제가 이 화재는 누가 일으킨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제일 약해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씌워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막 소문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가 화재를 일으켰으면 박해를 해야 되잖아요. 박해하기 위해서 누굴 제일 먼저 잡아야 돼요?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의 수괴가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 이제 붙잡아다가 신문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조건 너 그냥 수긍해. 수긍하면 죄를 경감시켜줄게 라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참수형을 선포를 하고 또 로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진짜 감옥에 갇히니까요,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간절히 바란 게 뭘까요? 자기가 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수를 당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멸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간절한 소원이느냐? 자기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 있잖아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데마도 있었던 거예요. 데마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섭섭했으면 데마만큼은 배신하고 떠나지 않을 줄 알았고, 데마만큼은. 왜냐하면 웬만큼 어려울 때는 바울과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옥에 갇히고 그리고 네로 황제 박해를 시작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박해가 거의 300년 가까이 계속됐거든요. 313년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 아닙니까? 한 4세대가 지나갈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데마가 있었다는 겁니다. 데마가 왜 떠나버렸습니까? 바울 곁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어. 이걸 보면 이 데마는 고향이 어디임을 알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박수 치실 거야.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가족도 좀 돌보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대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충성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마도 그랬다니까. 대마도 웬만하면 바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이 네로 황제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집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대마의 친구들이나 이 대마의 가족들이 진짜 고집도 대단하다, 질린다, 질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대마한테 계속해서 설득하니까 대마가 넘어간 거죠. 그래,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만 해도 어디냐. 내 인생을 거의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사역을. 여러분, 인생 어느 시기에 세상이 안겨주는 정욕에 빠져서 이 전도와 선교적 삶을 멸시하고 그 현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마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대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면서 죽을 때까지 생명 살리는 사역에 관심을 두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 대마란 사람의 이름을 딱 여기에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거든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언제라도, 지금은 아니라도요, 믿음으로 쭉 살다가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에바브라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처럼? 누가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늘 함께 있거든요.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태워주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대마는 왜 얘기한다고요? 대마같이 끝이 좋지 않은 길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대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대마처럼 끝이 좋지 않은 길로 나가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었지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데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은혜 베푸신 주님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리 은혜 통로 역할을 감당해주는 일꾼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끝까지 주의를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다른 체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늘 간절히 씨름하듯이 기도해주고 또 누가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대마같이 끝이 좋지 않은 길로 나가지 않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늘 경계하고 변함없이 간절히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으로 살도록 마지막까지 성령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